자,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서 29장은 일종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 29장 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쉐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포로들의 옷을 전부 다 벗겼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채워서 이제 먼 길을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였습니다. 포로들은 옷을 입히질 않았어요. 이 유다의 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자기네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호의호식하고요, 권력을 부리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다 파괴되고요, 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이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농장에서 평생 해보지 않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물음의 대답이에요. 그럼 대답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당신의 생각, 하나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시죠? 히브리 말로 샬롬,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대단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번영, 그 다음에 건강, 뭔가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인사예요. 우리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죠.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우리의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정말 삶이 불안할 때는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은요, 참 재밌는 말인데 왜 재밌는 말이냐면요, 만능입니다. 어디에다가도 다 붙이면 다 그 뜻이 돼버리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병든 사람에게 가서 샬롬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병이 깨끗이 나으세요, 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세요,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샬롬 하면 삶의 그 모든 찌든 관한으로부터 찌든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복 충만히 받아 누리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갖다 붙이면 다 의미가 통하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안 통하는 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이란 말은 사람마다 다 적용이 틀립니다.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말이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름대로 적용되는 샬롬의 의미가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 가장 맞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 하면 내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샬롬. 자, 축복하겠습니다. 자, 샬롬. 축복하십니다. 샬롬. 좀 하라면 하세요. 아, 그 내가 해야 저쪽이 나한테도 해주잖아요.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세요. 한국말하고 이 히브리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샬롬 바로 좀 약하게 하면 살롬 됩니다. 그래도 죽일 놈보다는 살롬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은 아무튼 다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샬롬.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샬롬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정말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참 애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하루하루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은 샬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샬롬인 거예요. 어느 상황이어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초월하여서 변함없는 사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그분의 생각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샬롬이에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샬롬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샬롬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돈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내 자리가 불안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늘 염려투성이에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 백성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의심합니다. 자기네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척박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계획과 마음과 생각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당신이라도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여러분, 이건요 3,000년 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뭐 점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고객의 반은 교회에서 온다고요. 이사 갈 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태기를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가르쳐 달라고 이제 뭐 돈을 주면서 하잖아요.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점집에 갔다 온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듣기로 권사님 점집 다녀왔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왜요? 왜 다녀왔습니까? 어디로 이사 갈지 몰라서 제가 물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권사님 그런 데 가서 물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교회 근처예요. 전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 뭐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교회 근처로 오시면 됩니다. 3000년 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내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자식이 옆집에 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아닐까요? 옆집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옆집에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 부모한테 물어보지. 그런 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내년에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삶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사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앞에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조건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입니다. 타종교에는 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 따지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빌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샬롬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샬롬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누려야 할 방법이 그 앞에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돈 갖다 주고 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속리산인가 갔더니 거기 보면 유명한 있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만하게 간판에 써붙여놨어요. 1일 도량 15,000원, 3일 도량 30,000원, 5일 도량 50,000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드리면, 하루 기도해 드리면 15,000원이고 3일 기도해 드리면 30,000원이고 5일 기도해 드리면 5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50,000원 갖다 주면서 저 5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5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하루 기도하는데 15,000원, 3일 기도하는데 30,000원,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샬롬의 삶을 누리려면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님은 항상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의 삶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샬롬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적인 삶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12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은요.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흐름을 타서 읽으셔야 합니다. 첫째, 부르짖으라 나와요. 두 번째, 와서. 세 번째, 기도하라.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무슨 뜻이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다니시는 자녀나 아니면 손주들이 있으면요. 아니면 그 밑에라도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국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거냐면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을 사주세요. 그리고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세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제대로 순서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국어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이 쉽지 않은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못 읽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대체적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설교를 뭐 한두 편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본문이 나오면 그 설교를 들은 그 내용 가지고 그냥 본문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 본문에 대한 틀이 이미 설교를 통해서 이미 잡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 이상의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미 내 생각이 이미 성경을 보는 틀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전혀 내가 모르는 것처럼 읽어야 성경이 읽혀져요. 단어 하나하나, 그 사이 하나하나, 절 사이 하나하나가 읽혀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쭉 읽고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요. 항상 앞에 있는 말보다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둬요. 자, 그러면 12절보다 13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3절이 뭡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만나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뭐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뺏어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좀 가져갈까? 무엇을 좀 뺏어갈까? 이것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은 관계로 만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있는 걸 빼앗으려고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 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이건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는 거예요. 나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나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들과 내가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막 떼쓰면서 달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며 이런 관계를 맺으며 그러면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앙생활이 더 쉽습니까? 후자가 더 쉽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후자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더 쉬운 거예요. 더 복된 거고요.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닌 거예요.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함께 호흡을 하고 한 날 같이 살고 한 날 한 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진리의 진술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고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먼저 선행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원리를 또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떼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거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려 떼쓰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들어주실까? 또 의심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늘 의심투성인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게 확고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 다 끝나고 이제 교회를 떠나도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러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뭐가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의 분명한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그냥 뺏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죠.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친해져야 합니다. 저 역시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까? 이 사역 저 사역 막 하시죠.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사역은요, 내가 그 누군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 사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니 이 좋은 사역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이 관계만 해결이 되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7개월 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이 애가 자라질 않아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도 애가 그때부터 자라질 않습니다. 몸무게가.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얘가 이제 탯줄을 목에 감아서 아마 탯줄이 꼬이거나 해서 이 영양분이 이 탯줄로 공급이 안 돼서 아마 그럴 거다. 근데 더 심각한 건 탯줄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 몸무게가 안 늘어나고 이렇게 됐다면 뇌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을 거다. 각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0개월이 됐어요.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애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벌써 다 아이를 낳고, 간호사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아이를 보여주고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 이제 들어가죠. 아무리 해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얼마나 속이 타든지 기도 제목은 하나겠죠. 사모와 아이의 건강. 이거 하나 먹고 계속 기도하다가 점심시간은 훌쩍 지났어요. 점심도 못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결과물을 줘도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멘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간호사만 나왔어요. 다 애를 안고 나오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는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담당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입니다. 애가 탯줄을 목에 감고 또 한 번 탯줄이 꼬여서 지금 심각한 상태여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뇌에 손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냥 각오를 하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 때 제가 하늘이 노래진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평안,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가 경험해본 평안, 그 어느 평안도 제가 그때 느꼈던 평안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 그 평안을 제가 누렸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평안이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인 그런 평안이었어요.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한 달 지나고 6개월, 1년, 2년 지납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애를 보는 거예요. 애 눈동자는 똑바른가? 애가 괜찮은가?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뭐 정상인이라고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상인이에요. 얼마나 잘 먹는지 등치가 거의 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샬롬, 그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강력한 그러한 샬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샬롬이 없습니까? 왜 이 평안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긴밀한지. 그게 없기에 이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불변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벽빛이 어김이 없는 거예요. 새벽빛이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없다가 이러지 않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면 새벽빛은 어김없이 와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일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벽빛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어김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밤중에 나가가지고 왜 새벽빛이 없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 나가면 새벽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불변해요. 변함없어요. 일정해요. 샬롬인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왜 샬롬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도 새벽빛이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다 통틀으면 이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꼭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얘기예요. 이러면요,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죠. 자기 노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 에디슨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영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속으로는 다 답을 하셨죠? 자, 99와 1입니다. 어떤 게 더 큽니까? 99가 큽니까? 1이 큽니까? 1이 큰 거예요. 일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에디슨이 말한 의미는 이거예요. 천재는요, 모든 사람들이 99%의 노력은 해요. 어떤 사람은 80%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50%로 살고, 어떤 사람은 30% 정도 노력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든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99%든 80%든 50%든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재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자기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의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차별화된 천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99%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99%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 전부 다 천재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보다 더 차별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의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보면 자기 노력의 대가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가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노력만 가지고 노력의 열매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1%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차별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의사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1%의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감동, 영감, 이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차별화된 삶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1%가 중요한 거예요. 이 1%가 나에게 있으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1%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나옵니다. 제가 예배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시면 됩니까? 눈도장 뜯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1%의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1%의 이 은혜와 영감을 받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살 때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았다 가버리면 나 또 세상 나가서 내 노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셨으면 반드시 1%의 은혜를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이 1%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을 너무 모르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열심히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가셔서는 안 되겠죠. 다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어느 분은 길가, 어느 분은 가시덤불, 어느 분은 돌짝, 이런 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 그것이 1%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잘 심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샬롬. 자, 그럼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샬롬의 열매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